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 일회교회도 이 맥주 감사절 상반기 동안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고자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에게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의 사마리의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에서부터 19절을 다시 18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요. 오늘 본문에 환자가 나와요. 어떤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옛날 말로 하자면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문둥병 환자를 보신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부산에 살아서 부산 그 5, 6도 섬에 가면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닭똥을 이게 닭똥을 그 공장이 있어요. 양계장 그 약 닭똥을 모아다가 이게 퇴비로 하는 공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을 실제로 직접 보기도 하고 또 그 소록도에 있는 그 나병 환자촌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지금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났지만 이제 그것을 학명으로 한센병이라고 이름하여 그 뱃머리를 가면 한센병은 낫는 것을 믿는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네. 그 글귀를 보고 그 섬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나병 이것은 옛날 말로 문둥병 그래서 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해가지고 고름도 나고 그래서 실제로 가서 봤더니 눈꺼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눈알이 치면은 톡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귀가 없어요. 다 잘려가지고 귀 군형밖에 없어요. 손은요 다 뭉그러지고요. 그래서 야 저분들은 화장실은 어떻게 가시나 싶은 생각도 들고 코도 이렇게 썰어 놓은 것처럼 아예 그냥 구멍만 뻑끔 있어요. 그 정도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문둥병, 이 환센병을 고침받은 10명이 돌아와서 뭐 할 줄 알았어요? 감사할 줄 알았어요. 이런 환자들을 고쳤으니까 멸시하고 천대받던 환자들을 고쳐줬으니까 그냥 다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의외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무 의외예요. 너무 의외. 주님은 단 한 명만이라도 감사하러 온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실망하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감사와 사랑은 표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개를 이렇게 진돗개를 팔았는데 진도 섬에서 진돗개를 팔았는데
아니 그 개가 수영을 해가지고 돌아왔다는, 수영을 해서 돌아왔는지 뭐 진도 대교를 타고 왔는지 그 집에 돌아왔다는 그런 일화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는요, 소가 말이요, 소가 소시장에 팔려러 갔는데 자기 팔려가기 싫다고 뛰쳐나가가지고 11일 만에 야산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방관들이 막 끌고 가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고 11일 동안 굶어서 그런지 싹 골았어요. 그런 소가 안 가겠다고 그것을 본 주인이요, 자기는 다시는 이 소는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대요. 사람도 말할 것이 없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주인도 실망하게 되는 것으로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께서 실망하신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본질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병 고쳐줬다고 야 나한테 이런 대가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같이 한번 자, 요겁니다. 시작. 주님은 모두가 감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질은요, 지금 무슨 대가를 받기 위해서 왜 10명이 다 어디 갔냐, 왜 한 명만 왔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게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질은 우리 모두가 이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감사의 기대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고침을 받았으니 한 명처럼 돌아와서 감사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놀라니까요, 얼마나 실망하신지 몰라요. 그것도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아니, 사마리아가 온 거는 한 명이고 당연히 올 사람들은 유대인 9명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한 명만 감사하러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알았던 이들은 감사를 안 하고, 감사치 않을 줄 알았던 사마리아는 와서 감사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감사를 하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직분에 걸맞지 않고 믿음에 걸맞지 않는 감사 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없어요? 야, 진짜 저런 분이 목사님이요? 막 하는 분들, 예? 저런 분이 장로님이요? 본사님이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쟁이, 뭐 불교쟁이, 부처쟁이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끔 저는요, 성도들의 감사 생활을 보면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놀라고. 이거 잘 들어보셔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 생활을 보면서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번 놀래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란다고요. 그런데 기대한 사람에게는 더 놀란 일들이 한 번씩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은 감사하러 안 와도 당연한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받고 놀랄 때가 있고, 감사를 당연히 표현을 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지 않는 삶을 볼 때 또 한 번 놀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두 장로님이 있습니다. 두 장로님. 실제로 제가 한 10여 년 넘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부산 영락교회 장로님은요, 교회를 수십 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공예배를 다 지켰대요. 그래서 영락교회 목사님이 장로님 다음 주는 좀 나오지 말고 남들처럼 여행 좀 가족들하고 여행 좀 갔다 오라고 이런 당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목사님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서울 동안교회, 이건 제가 집회 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장로님이요, 아주 큰 돈을 벌었대요. 무슨 돈을 벌었다고요? 그냥 조그만한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뭐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게 됐대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달 후에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어떻게, 이 장로님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냥 돈을 번 것이 아니고 큰 돈을 벌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대한 가운데, 여러분 기대한 가운데요, 그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는 겁니다. 예전과 조금 더 다르지 않는 액수 단 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전부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지난 6개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었냐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었던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지난 상반기를 감사해서 드려지는 이 절기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저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쩌면은요, 오늘 맥주절이니까, 또한 절기가 되면 절기헌금 봉투가 딱 앞에 나오니까 이 절기헌금 봉투를 놓고 갈등하고 오신 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는 뭐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많은 큰 교회들은 야, 5만 원을 넣을까, 만 원을 넣을까, 뭐 그런 갈등하고 고민하고 오신 분이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요, 감사와 사랑은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앞에 지난 상반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들, 우리의 마음 정성이 아니린 하루하루의 일상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지난 설교 시간 가운데요, 같은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그 감사는 너무 어려워서 스코어가 몇 대 몇? 9대 1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불합리한 비율인 거죠. 9대 1이란 감사치 않은 사람들과 감사한 사람의 비율을,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9라는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감사치 않는 사람들의 변명은 어떤 것일까? 분명히 그분들도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변명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핑계 없는 무덤이 있다 없다? 예?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감사치 않은 9명도요,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론은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속에 그 9명의 감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분명 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시작.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구나, 나였구나. 내가 그 불합리한 그 9명 중에 그 한 명이었구나. 다 마음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잘 되고 나면, 이번 사업만 성공하고 나면, 내가 이번에 이거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 딱 받으면 그때 하려고 그런다고. 네?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우선순위에 딸려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병 고침을 받은, 근데 아까 병이 어떤 병이라 그랬어요? 고름이 나고 막 문드러 뼈가 사그러들고요, 나중에는 생활하기도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병입니다. 그런 어려움의 병을 고침을 받은 단 한 명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보이기보다는 병을 고쳐주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아우, 나 이 질병 좀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여, 그러면 고침을 받을 거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다가 고침을 받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접을 붙였을 때 제가 기도하기 전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그냥 듣기만 들어도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그죠? 그런, 아우, 나 이제 막 감동되네. 막 소름이 끼치죠. 예? 그런 은혜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 어려운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아홉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감사할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예? 9명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간 소외되고 천대받은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떳떳한 시민이 되었음을 이웃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9, 9이에요. 너무 거절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 나도 다 계획이 있다고. 나도 생각이 있다고. 사람들은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게 되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신앙은요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노영정 성도님이 아침도 잘 안 드시는 양반이 아침밥을 먹고 옷을 차려입고 교회 나가려고 전화를 안 받아요. 9시에 딱 모시고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수지 집사는 못 오고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밖에서 10분 동안 대기를 하다가 지하로 내려가 보자고 탁 내려가는데 지하에서 때르륵 올라오네. 그리고는 오늘은 백 하나 짊어지고 다음에는 거기에 담배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성경책이 딱 꽂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아무리 길을 닫아도요 귓구녕은 열려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귓구녕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터치하여 주세요. 우리 박영자 집사님 오셔서 줘라도 다 만져주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너무 편하게 또 잘라고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요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아주 실패한 제사장 중에 아주 유독 돋보이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것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 엘리와 그 아들 두 아들은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물을 자기네들 식구들 배불리고 등 따시고 쓰고 싶은 거 차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일일이 그것은요 곧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죠. 우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거죠. 불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오해 소지가 큽니다. 그죠?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무슨 소리야? 그러면 예수만 쫓으라는 거야? 그런데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 미워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우선순위라는 이야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감사도 다를 수가 없지 않겠냐.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다윗 성에 언약궤를 무사히 옮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까 그 뭐였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며 그 찬양 가사에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이제 널리 전하기를 원한다는 그 찬양 가사처럼,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가 부르시고 심으신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윗 왕도요,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은 10명 중 9명이 실패한 것은요, 감사를 나중에 미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맥주 감사절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지금 당장 하기를 원하시지 나중으로 미루거나 다 계획이 있다고 그런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9명이라 할지라도 병 고침을 받았어요.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 가운데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한 마음이, 단지 그 앞에, 발 앞에 가서 엎드리지 못했다는 것 외에도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9명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왜 없겠냐는, 내 가슴 속에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고쳐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 마음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10명 모두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0명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람 새끼도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감사를 마음으로만 담고 있는 사람과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믿음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손에 지갑 패스코드 꺼내가지고 손으로만 이거 내미는 그런 선교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발로, 입과 손과 발이 함께 가서 주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심으로 행하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나지만 행동화할 때 인정이 됩니다. 표현할 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품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그 감사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누가 알겠냐고, 그 감사를.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10사람 모두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한 사람만 그 마음의 행동을 옮겼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마리아의 감사의 행동화된 것은 뭐예요? 큰 소리로 병 고침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릎을 꿇는 건 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무릎을 33세밖에 안 되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내가 수종을 들겠다, 내가 겸손하게 당신의 말씀에 청종하겠다,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돌아와서 엎드렸다는 이 세 단어만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9가 이 한 사람이 다르다면 감사한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시작. 감사를 표현했느냐, 이거를 내가 행했느냐, 살아있는 믿음으로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 감사만 품고 있었느냐, 이 행동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오해하는 사람들은 관론, 이 관념론이 뭐예요? 관념론. 예? 생각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릿속에서 생각하여 낸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론. 현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당연한지 알아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만 품고 있는 것은 관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관념론이 아닙니다. 주님은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다면, 회복을 입었다면, 그래서 어제 이순식 집사님한테요, 제가 봉투를 드리면서도 거기 했어요. 썼어요.
회복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정말로요, 감사를 행동화했을 때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과 하나는 그 믿음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9과 하나는 그 믿음이 다릅니다. 9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병 고치고 기적 보고 환상을 보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일상 하루하루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 위에 감사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와 같은 뭐예요? 종교적 엑스터시 같은 막 바바박 하는 거, 기도만 하면 막 병이 낫고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고 쓰러지고 뒤집어지고요. 기도만 하면 뭐 다 응답받는 그런 엑스터시 같은 만족하는 성도님들보다 하늘나라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요, 우리 모두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감사를 행동할 때 실패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이태병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딱 하나 보내셨어요.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크리스찬 업그레이드에 있는 지혜와 유머라는 글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네. 저는 이 제목을 지혜와 유머가 아닌 부패와 발효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지금 단이 나눠져 있어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까? 자,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썩게 만드는 일도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고 자기를 잘 잊게 만드는 일도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좋은 선택으로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우리 이태병 선생님이래. 이태병 집사님이 여러분들 선택을 응원한대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 아니 내가 너무 글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이 크리스찬 업그레이드까지 제가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제는 감사를 행동하에 실패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썩어가든지 익어가든지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발효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부패되기를 원하세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지. 뭐 이런 건 대답도 하지 마요. 이런 건 대답 안 해도 돼.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요. 아마 9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로 간 사람은요 오직 한 사람인데 반해 좌우로 살펴보니까 다들 집에 가고 있어요. 아니 보니까 고 권사님이 집에 가고 있어. 최영자 권사님이 집에 가고 있어. 그랬더니 집사들이 아이고 권사님들이 집에 가네. 나도 집에 가야 되는가 봐.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위안을 삼으며 집으로 친구들에게 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집에 간다고 하며 그들이 외쳤을 법한데요. 자, 잘못된 비교 아닙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9은 유대인들입니다. 9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지킬 수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이러니와 같은 일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 서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쫓아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사마리아인이었으면 쫓아갔겠어요? 아유, 저 장로님이 가시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요? 사마리아인이야 종교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사태가 너무 잘 나타나는데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니까 뭐가 틀려도 틀리겠지.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내가 따라가야지. 아예 안 돼요. 안 돼. 네? 안 돼. 근데 내가 어제 병원 가가지고요. 어제 병원 가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 분명히 이수지 집사님 이 동영상 보시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만 해도 이게 주일을 안 빼먹으려고 어떻게든 여행도 탁 주일 지나고 나서 일주일 코스로 탁 다녀오고 딱 그렇게 뭐 어디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우선순위를 항상 예배를 했는데 아니 어제는 제가 농담 삼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몇 시에 모시러 올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러더라고.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내가 뜨끔했어요. 뜨끔했어. 야, 이거 수요 예배 계속 안 올리고 한 주씩 쉬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쫓아가려고 한 주 빠져도 그냥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나? 딱 그 생각에 아니 내가 뭐 딴소리를 하는 거야. 가도 돼. 여행도 좀 가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여행도 좀 가시고 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요. 예? 아까 그 영락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셔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 새신자잖아요. 새신자인데 그 전만 해도 아유 주일을 빼먹어서 어떡하냐고 그게 굉장히 걱정이 앞섰던 분인데 어제는 그 말이 한마디도 없길래 아유, 수예배를 자꾸 빼먹어서 그런가 보다. 거기에 아유 이게 또 한 분 두 분께 안 오시고 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았나? 막 이 생각에 굉장히 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잘 보고 쫓아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아멘 하셔야 돼. 아니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이고 저 이번 주는 저 멀리 좀 있으니까 이번 주는 좀 제낍시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고 이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또 말씀을 그 시간에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태병 집사님 보내주신 글을 또 여기에 또 싣고 적용해가며 어떻게든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추고 마음판에 녹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예? 오늘 아버지 생신이라 어제도 갔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래. 아버지 생신이면 어제 가야 돼요. 그런데 또 주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분들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아유 막 병 주고 약 주고 그냥 하기 바쁘다. 믿음 없고 인색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절대 따라가지도 마요. 예? 무늬만 장로, 목사, 권사, 집사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실은요 신앙도 일종의 배움입니다. 신앙도 배우는 거예요. 감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므로 따라가려면 제대로 된 사람들, 제대로 된 교회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제 최영장 권사님하고 새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우리 주아 이야기를 주아가 있어서 하면 안 되겠다. 기 좀 막아봐. 꽉 막아. 주아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대요. 근데 12문제 중에 몇 문제 좀 틀려갖고 제시를 보고 있대.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집에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아하고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몇 개 틀렸다고? 주아야 몇 개 틀렸다고? 그 친구는 9개. 자기는 6개 틀렸는데 그 친구는 9개 틀렸다고? 12문제 가운데 그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더 잘한 거 아니냐? 자, 상당 성도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말을 할까요? 우리 주아가 자신보다 못하는 아이들을 비교하고요. 할머니나 엄마는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점수 잘 맞은 애들하고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도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항상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어디다 비교해요? 내신이 몇 등급은 돼야 된다. 이런 1등급, 2등급 애들하고만 비교를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렇습니다. 어디다 비교하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비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비교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9명은 서로 비교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서로, 예? 그게 옳은 것이냐,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 서로 위로를 받았어요. 모두가 병을 고쳤지만 구원하고는 먼 걸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에도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타나는 가운데 한시에 온 사람이요 한 데나리온을 더 받았어요. 아침에 온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야, 한시에 오후에 온 사람은 내가 약속한 1데나리온을 더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오전부터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데나리온을 받겠냐? 그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을 많이 받을 줄 알았다가 한 데나리온을 주자 불평하게 되죠. 자신에게 약속된 한 데나리온이면 비교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가 잘못된 비교는 불평을 낳고 감사를 잃게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용도가 틀리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 실패하고 별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 감사에 표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듣는다고 해서 변명을 늘어놓아도 나중에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돌이켜서 삶을 필름을 한번 돌려보라고요. 감사하지 않은 게 있냐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감사를 실패하고 변명을 늘어놔 봐야 소용없어요. 감사와 성공해야 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요 엄청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요. 감사는요 더 많은 감사를 불러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이 예물들이요 곧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몇 배라 그랬어요? 최하 30배요.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고구마 하나 심으면 주렁주렁, 감자 심으면 주렁주렁, 포도씨 하나 심은데 포도가 주렁주렁.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매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그 무엇보다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행동화하십시오. 잘못된 비교는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지옥 간다고 따라갈 거냐고요. 예? 지옥 간다 그러면 거기 따라갈 거예요? 지옥 갈 수는 없어요. 감사하지 않은 자의 변명이 있겠지만 그 변명은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요?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고정래, 최영자, 박은실 권사님, 이태병, 또 우리 노영정 성도님, 박영자 집사님, 함께하지 못한 김기중 집사님, 이순식 집사님, 그리고 주아와 사랑이 사모님 이래 이르기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은 축복의 근원이 된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아들 이삭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갔듯이 오늘의 감사의 표현이 하반기에는요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 감사의 감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